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1장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강의안과 또 성경책 2개를 이렇게 펼치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8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꽤 많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왜 계시록에 대한 이제 편견이 많아서,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이라면 이제 9절부터 3장까지는 어떤 환상인데 7 교회에 편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7 교회. 이건 일반적 교회예요. 대표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데 있고, 또 4장에서 5장은 하늘 성전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성전을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심판. 근데 심판 얘기만 하면 하지 않고 구원도 있다 했습니다. 구속과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3가지 이제 심판 시리즈가 있죠. 인나대 기억나시죠? 7 인을 이렇게 떼면서,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인을 떼면서 이제 심판한다. 7가지 심판. 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7영처럼 완전수라고 해서 이렇게 박살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심판이 있다. 근데 이제 7인, 나팔, 대접 다 같은 심판인데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나선형으로 쭉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혜택을 입는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멸망받냐, 구체적으로 17장에서 19장까지가 큰 성 바벨론 멸망이고,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가 악한 세력의 멸망인데, 이 악한 세력은 사단,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신자까지. 그리고 20장에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22장 끝부분은 결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리하는 이 방식, 큰 그림을 그려내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걸 계속 할 테니까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막 설명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9절에서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고,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늘 성전 환상이고, 또 인나대 이런 얘기하면요, 우와 놀랄 겁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전체를 알고 있냐 이거죠.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8절까지 내용 보면 뭘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뭘 썼고 기록한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3절까지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서신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서구로 나눌 때 이렇게 대부분 나눴던 게 그냥 미래의 어떤 예언적인 어떤 내용일 거다, 종말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는 거야. 지금의 교회, 우리에게도 이제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거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각 교회의 겉면마다 이제 뭐라고 되냐면 똑같은 표현들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신천지에서는요, 이걸 이만이라고 부릅니다. 이기는 자, 이거 이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제 승리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현재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되게 수세에 몰려 있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이력서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죠,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불교, 기독교, 이게 아주 이 종교의 자유가 딱 허락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800만, 600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 물론 이렇게 많은데도 빛이 제대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도시에 20명 정도. 근데 정말 소수인데 그 당시 아주 특이하고 강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섬기면서 일체 어떤 것에도 타협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희한한 종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신을 믿는 자들과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좀 특이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4장부터 이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는데 마치 이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려내요. 그래서 딱 너희들이 실상이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실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게 실상이다 그러면서 사상을 딱 보여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좀 나눌 내용인데, 그렇게 힘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늘 성전을 딱 보여주는 거는, 하늘 일들을 딱 보여주는 건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존재다 이러면서 교회가 능력이요 모든 것이기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가정이 여러 가지 아프고 누가 돌아가시고 뭐 또 청년들은 헤어지고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또 막 또 개판, 이제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고 개판치고 애들이 아프고 늘 뭐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늘 뭔가 관계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안 하고 뭐 원망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솔직히 저는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목사라서 좀 봐주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지만 좀 이렇게 봐줘요. 왜? 제 마음 한켠에도 힘드니까. 아유 뭐 정신없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봐주는 게 없어요. 어려울 때 진짜인 거예요. 어려울 때 막 이상하게 행동하면 이제 그건 이제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 그러다가 까불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정신 차려, 칼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이 칼은 진짜 칼이 아니고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장 3장에 막 나와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칼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에 보면 어떤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는 굉장한 핍박 속에 있는데 그냥 좀 아이고 힘들겠다,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할 만한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업죽지 않게 하는 말들 있죠. 아유 삶이 힘드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또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좀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어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쉴 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성도들이 좀 어려워도
어려운 일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아니, 우리 삶은 늘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 그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제주도에서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힘든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니까 저 예수님 말씀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런 얘기해야 어쩌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합니까? 안 힘들어도 그런 얘기 못하고 힘들어도 그런 얘기 못하고 언제 그런 얘기합니까? 어쩌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묻는다면요, 제가 또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4장 이후부터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대적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겨난 자고 패배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면서 막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는 자라는 것을 이 4장부터 이제 6장에도 막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이후부터 이게 사실이라면 교회가 막 위축되어져서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너무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4장부터가 진짜라면 교회는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거는요 어렵든지 말든지 간에 아주 용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2장 3장을 봐야 되는데, 이 2장 3장을 본격적으로 보는 거는 오늘 안 보고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오늘은 지난주에 말했던 부분들을 그 약간 온라인 쪽은 약간 끊기고, 그리고 현장에 나왔던 분들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가랴 쪽이 아주 약간 어렵더라고요. 스가랴를 못 넘었어요. 이 스가랴를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친절한 목사. 친절한 금자식 아니고 친절한 목사.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1장의 그 마지막 부분 20절을 좀 더 이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19절에 내가 본 것은 어떤 거라 했죠? 전체를 본 거라 했어요. 전체. 이미 시작된 일이고 또 완성된 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된 일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게 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이런 표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이라고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장까지 요한계시록 환상을 얘기하는 건데 20절에 내가 본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전체 본 환상 중에 참 중요한 것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니까 바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이 뒤에 비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해석하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 핵심이 이제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의 결과, 장차된 일,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모든 일이 현상적으로 탁 드러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주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고 거니시는 예수님, 7 별을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분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인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다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미리 천국의 복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사실은 막상 성취의 그 뚜껑을 딱 하고 개봉해 보니까 그게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이 두 개를 알아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별은 놔두고 일단 일곱 금촛대, 우선 금촛대가 왜 나오냐? 그럼 일곱은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금촛대를 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일곱 영도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곱 영, 일곱 금촛대 이렇게 하면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저번 주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스가랴로 넘어가야 됩니다. 스가랴. 스스하고 넘어가. 스가랴. 왜 넘어가느냐 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스가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예 말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금촛대라는 거는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예요. 거룩한 기구인데 성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번 주 보여줬던 그 성막에 이렇게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천사의 어떤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가 있어요. 또 그 성소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딱 들어가서 왼쪽에는 순금 등장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순금 등장대이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둘로 이렇게 해서 6개씩 이렇게 쌓아놓은 이 떡상. 그래서 원래 이 성막이라는 거는 이 세상 전체, 바로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 원래 처음 창조했을 때 이 세상 전체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가득 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성막을 이렇게 주시고 언젠가는 온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형으로 이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전이 되시는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건데 등잔에 뭐가 비치나요? 등잔 불이요, 불. 항상 빛이 항상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 전체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겠죠.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빛이고 빛이 비춰지면서 또 그 성막 안에서는 뭐 빛에 거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제사장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덧붙여서 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좀 큰 얘기를 하면 학계, 스가랴 같이 보면 돼요. 학계는 나이가 좀 있는 선지자, 스가랴는 좀 젊은 선지자. 두 분 다 어떤 일을 했냐면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다가 538년에 바벨론으로 풀려나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고레스라는 왕,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 기한이에요. 이때 주도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때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다윗 자손의 마지막 왕 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같이 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다윗 자손의 마지막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맞죠? 사람이 약간 잘못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막 그러니까 우와,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초창기 때 막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네?라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구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뭐 예수와 예수 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계열의 이름이에요.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할 때 뽀록 나죠. 구약 성경 지식이. 스룹바벨은 왕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포로에서 나오는데 2년 후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안 합니다. 왜? 바로 위기에 처해 가지고 막 포기하다가 터만 닦고는 말았죠. 그때 이제 아주 다혈질인 학계, 약간 성질이 좀 있어요. 학계가 등장하면서 니네 집만 잘 짓고 성전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스가랴는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고상하게 환상, 큰 전망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스가랴는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이 BC 536년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터를 닦았는데 옛날에 그 아주 가장 좋았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 터만 보고도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터에다가 지을 기구도 별로 없고 금 같은 게 있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쳐발랐는데, 거의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치장했는데 막 너무 초라하니까 막 울어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한 거였죠.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뭔가 미래에 이 어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하면서 이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따로 있다라고 막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거의 20년 만에 52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리고 516년 왜 기억하냐면 포로된 지 70년 후에 나라가 해방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스가랴가 뭘 보여줬냐면 여기에 지은 성전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성전, 마지막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성전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장대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 새 성전에 들어갈 순금 등장대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 4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짓는 지금 성전은 지금 초라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게 할 새 성전에 순금 등장대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환상이 뭐냐? 그게 바로 스가랴 4장. 그래서 순금 등장대는 성전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게 뭐 4장에서는 순금 등장대를 보여주는 환상이고 5장에는 뭐 진설병 떡상을 보여주는 환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전 전체가 새 성전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 보여주는 샘플.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창세기부터 찾으면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뒤쪽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스가랴 한평생 한 번도 이렇게 들춰보지 않았던 스가랴 1절에서 10절까지 이거 뭐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번 주도 한번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서 자 보면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해서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뭐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뭐 풀 수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면요. 1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깨웠다 했는데 또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표현을 왜 하는지 보세요. 잠을 깨워놓고는 깬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딱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약간의 논란이에요. 2절 3절이 이게 논란인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개역 개정을 딱 봤을 때는 되게 헷갈려. 위에 있고 기름은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가나 생각해봤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탑원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하나를 택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 2절 3절 말씀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탑원역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큰 기름을 담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도를 연계되는 7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주발이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서 있나 몰라요. 그거는 환상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는 양옆에 등잔대 곁에는 이제 감람나무인데 이게 올리브 나무죠.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다. 근데 뭐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탑원역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가장 눈에 싹 들어오는 이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쫙 이렇게 기름이 들어와서 이 큰 주발에다가 기름이 있는데 그게 관을 다 7개로 연결해서 7 등잔에다가 기름이 들어가서 불이 쫙 붙여지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들인데 다음 주에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예. 그래서 이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이게 뭐 성막에서 이렇게 기름 막 제사상이 막 할 때 그리고 뭐 실제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려고 할 때 안 좋은 기름을 쓰면 막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중에 가장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 근데 이게 원래 성막에서는요,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려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당직 제사장도 있어요. 새벽에 막 와서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심지가 다 들어가가지고 막 새까맣게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지 똥이 이게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면 더 이상 불이 안 타고 기름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진짜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똥도 봐야 되고 똥 제거해야 되고 기름 갈아줘야 되고. 근데 요 환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있죠.
3절에 보니까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등장대 오른쪽 왼쪽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원액 자체가 막 흘러보내져요. 그 기름을 또 관을 통해서 등장까지 계속 올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기름이 무한대로 온다는 거죠. 지금 기름이 아주 풍성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갈아주는 아주 힘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꺼집니까? 바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이것보다 훨씬 우월한 거 아니에요? 이 구약의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이런 등잔대가 10개가 있대요. 큰 성전을 만들고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매일 가서 갈아줘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을. 그런데 지금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환상에서는 이 등장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 왜요? 기름을 드럼통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나무 자체, 계속 생기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봤어요. 스가랴가 그걸 봤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이 말이겠죠. 순금 등장대는 왜 있고 감람나무는 왜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모를 것 뻔히 알면서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되게 웃기죠. 약간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냐? 약간 성전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라.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라 했고 마치게 됐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작은 일을 말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을 성전 이렇게 길이 재고 그런 거예요. 건축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요 표현들은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건데도 작은 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 이 일곱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곱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스가랴가 4절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합니다. 아이고 빨리도 대답하다. 일곱은 할 때 일곱 등불이라는 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일곱 등불은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번 주에 말했는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눈은 뭐냐? 온 세상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도 전하고 주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일곱 등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11절에 등장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제가 앞에서 다 말했어요. 거기서 기름을 흘리는 그분은 누구냐 이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그러면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수아예요. 이 두 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할 것이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부터 사도 요한은요 다니엘서 2장, 7장, 스가랴 4장을 가지고 와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럼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7 영은 7 등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왜 7이냐? 그럼 7 등불을 이제 왜 7이냐 할 때 7 등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넘어가지만 왜 구약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면 그리고 7 금초대라 그러면 또 스가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4장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다 읽었던 거예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이 7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거는 이미 1장 5절에 나왔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근데 그게 등불이 7이라고요? 벌써 스가랴 4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스가랴서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중요한 본문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7 빈을 떼신 예수님께서 추가되셔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는데 이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 예수님을 말해요. 이제 예수님에게 7 뿔과 7 영이 있어요. 7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다. 이건 스가랴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7 등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 눈이 이제 예수님께 있대요. 그럼 7 눈 뭐라고 했어요? 7 성령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대로 스가랴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명을 받은 성령께서 이제 누구에게로 오신 거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 등불이 성령님이다. 자, 이거 이제 반복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될 그 왜 교회를 7 촛대라고 하느냐고요. 7 촛대 위에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7 등불, 7 등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 영이고 7 눈으로서 성령을 가리켜요. 그럼 이게 뭐냐면 7 촛대는 교회, 7 등자는 성령님. 근데 왜 7개냐? 스가랴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7을 묘사하는 게 문배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7개는 이제 충만한 수라에서 온 세상에 성령의 이 역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시행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나는 7 등잔, 7 등불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했을 때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사역에 능력도 공급받고 그 사역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등불이 계속 빛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룹바벨은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마지막에 성취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모든 왕의 역할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예수님은 이 교회가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두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의 원천, 빛나게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등잔대와 등불의 존재 가치를 갖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7 금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적 존재가 뭘 하느냐? 두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그 사랑의 행실과 선한 행실들을 세상에 보이면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두 감람나무로서 영원히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보내신 일곱 영, 일곱 등불, 그리고 이것을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가지고 빛나게 하는 교회적 존재로 살게 하는 이런 것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지금 스가랴 4장에서 새 성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의 성취로 지금 현재 교회를 지금 막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실상이며 실제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애를 쓰면서 말하고자 했던 지금 스가랴 4장을 지금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일곱 등잔, 일곱 등부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교회는 빛나야 되는데 뭘로 빛나냐? 복음을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 또 삶으로 빛나야 될 거예요. 근데 밑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빛을 내는 건데 그걸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곱 금촛대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갖고 있고 또 전하고 그 진리를 믿고 붙잡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가 온전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로 교회는 빛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막 강조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근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 이 멤버들이 살아내는 어떤 삶은 별 볼 일 없다면 그게 어떻게 빛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보다 그냥 예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만약 이런 게 전제되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팔복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 800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은 빛나야 되고, 소금이면 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빛이라면 빛이라서 드러나야 되는 거,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라는 거는 성막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온 세상을 밝히는 빛, 유일한 희망,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그 빛이 빛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 원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는요, 왕년에 청년 때 기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로 환하게 드러나는 등불을 바로 성령의 또 역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막 정교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가 거기에 순종하며 그 역할을 다할 때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촛대는 근데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시고 지나가는 모든 기름을 공급하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빛나면 돼요. 왜요? 그 빛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이 지속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빛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금촛대로서 빛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나무로서 서 있는 거죠.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고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바로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스가랴서의 이 두 감람나무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뭐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적 사역, 수르바벨처럼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계속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가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빛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이 세워지려면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기름 부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며 왕적 직분에 의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아예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해서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제 청년 때도 나 구원받았어, 구원 확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뭐 난 구원받았다는, 뭐 나는 교회다, 이런 말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자신의 구원을 확실할 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확신하냐 이거예요. 지금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너 그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건 맞지만, 근데 그 말 딱 듣고는 에이, 한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취소할 수도 있나?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는 무슨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매일 주기도면서 말하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매일 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사탄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라는 건 왕국이에요. 왕국. 여호와의 왕국 말고 왕국이에요. 왕국.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왕에게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왕에게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면서 뭐 천국에 들어갔다 하면서 통치를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막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해놓고는 통치를 안 받고 있어. 그리고는 그 왕국에서 자기가 크다고 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있어. 근데 그 왕국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평강.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이 평강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 희락이 있어요. 희락. 여러분 교회 올 때 지체들과의 그 기쁨의 교제, 희락을 기대하면서 옵니까? 또 주님과의 그 기쁨을, 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왕적 통치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뭐 신경을 안 써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 땅에서는 이미 아직인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지성을 통해서는 알아야 되고 분별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뭘 좋아하고 기뻐하고 뭘 소원하는지 의지적으로 뭐 결단하고 뛰어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복음 듣고 울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막 사랑의 이 빛을 막 내고 있고 교회로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천국에 들어왔구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순종해서 그 통치의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속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의 빛을 드러내니까 이것 가지고 구원 받은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한번 고백했다는 거 이거 하나 좋은 요소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때 한 번의 그 경험 한 번의 그 확신에 찬 고백 자기 속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복음 듣고 정말 내 인생을 정말 걸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말로 고백하면 전 받아들여요. 전 믿는다니까요. 물론 고백해놓고 자꾸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너무 괴리적이고 너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섭섭해하고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며 어떻게 전적으로 주를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적으로 헌신하려고 할까? 이 신전하면 정말 그분의 통치에 들어간다면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겠죠.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학생인데 왜 학교를 안 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왜 이럴까? 근데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고백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말해줄 때 듣고 이게 참된 믿음의 분별의 기준을 얘기해주고 그럴 때 좀 자기를 좀 정확하게 돌아보고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례를 막 줄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세례는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에서 주 예수에서 함께 있고 그분과 막 즐거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때 확증을 갖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촛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거기로부터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서 또 7눈, 7등불, 7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나는 7교회에서 존재하는 게 아주 의미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교회를 가지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크릿?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한 가지 용법이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비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장차 된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럴 때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비밀도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날 일을 설명할 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차될 일이 있었죠. 그건 이제 뭘 가리키냐?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은 계시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천국 역사를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이 지금 뭐 사도신경 같은 거, 여러 교리 같은 거 2000년부터 다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전수받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 대부분 그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뭐 물론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딴 얘기 해가지고 막 뭐 창의적인 분들이 막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200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 교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조선시대 뭐 100년 전, 150년에 그때 쓴 거는요, 사람들이 못 하나 먹고 많이 달라지고 막 그러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비밀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 드러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비밀의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 비유를 막 풍성하게 이 비밀을 막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게 한다 그래요. 그 왜 감췄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드러나서 성경 계시로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니까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다니엘 2장 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신상 환상, 느부갓네살의 꿈 기억나시죠? 그리고 7장은 내 짐승 환상인데, 뭐 꿈은 안 알려주면서 막 해석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꿈을 이렇게 모르니까 막 닥터 죽이는. 그때 다니엘만 딱 해석하잖아요. 그때 그 신상 환상은 뭐냐면 머리는 뭐 금으로, 뭐 위에 뭐 가슴은 은으로, 너 다리와 종아리는 뭐 진흙으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고. 이게 뭐냐? 네 제국을 가리킨다 했잖아요.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표현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이 말해요. 금신상을 딱 부숴버리는데 왕창 박살내는 거예요. 그 이 말이 뭐냐? 결국은 내 제국이 지금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향후 니네 제국도 망하고 앞으로 새 제국이 더 있는데 새 제국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오셔가지고 이 내 제국보다 더 강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야말로 참된 제국이, 참된 왕국이 임할 거다. 요거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 얘기하니까 아직은 못 하는 먹어요. 왜? 아직은 페르시아도 와야 되고 알렉산더 대왕도 와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로마도 와야 되니까 아무도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차된 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 그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은밀한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뭐라는 먹죠? 우리 알지. 근데 놀랍게도 이 비밀의 핵심이 오늘 우리 1장 20절에 나오는 7 금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비밀의 핵심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제국을 만드시는데 그 영원한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그 구약 때부터 그토록 말했던 그 비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이 비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 교회가 뭔데? 성경 전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성, 성경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아침에 예배 들어올 때 솔직히 어제 늦게 자고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좀 아주 어쩔 수 없이 와서 또 좀 말씀대로 졸다가 식사하면 영이 막 깨가지고 막 교제하고 힘있게 교제하다가 성경 공부하면 좀 했다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랬다가 집에 가서는 다 이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출근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 교회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예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토록 그 교회, 마지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만물에 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져가지고 이미 사단이 끝나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사단은요 개별되면서 몸부림치며 막 저항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단은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 소규모의 집단들이 형성되는데, 그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 어둠컴컴한 이 세상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또 예수께서 보내준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한 영, 그 능력의 영을 함께 하게 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주 되신 예수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미 밝혀진 비밀, 계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 느끼는 바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괴리감이 있다는 말은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틀린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고 약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한 번씩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뭐 교회 옮길까 뭐 그러고 앉아 있는. 우리 같은 자가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 가장 힘든 요 시기에 왔어요. 이제 여러분 요걸 잘 넘기셔야 됩니다. 저번 주 스가랴를 못 넘겨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저번 주 생각이 나네요. 저번 주 그 10분을 남겨두고 스가랴를 못 넘었는데, 자 오늘 에베소서를 넘겨야 됩니다.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제대로 알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뜻의 비밀이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니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보죠. 2장 14절.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2장 14절 보시면 그런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역처럼 허시고, 둘로 하나로 만드사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어 한 교를 세우는 거고,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함께하는 게 이제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19절 같이 읽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다면 교회다. 유대인 이방인 전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다. 그리고 가족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 바로 이 비밀이 성취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1장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얘기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예, 좀 뭐 이게 마지막 여러분. 이 마에 에베소 3장을 넘기셔야 되는데, 자 3장 1절에서 10절 이게 많죠. 제가 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 대강 자 3장 2절에서 10절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2절 보세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야.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은 다 다니엘의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쓰는 용어들이에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 선지자에게 성령을 나타낸 것과 다른 세대에 사람의 아들을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안 알리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6절. 이는 이방인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잖아. 이게 2장 19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해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보면 비밀의 핵심인데, 내가 이해를 하는 걸 보면 내가 비밀을 알았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이게 복음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 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마지막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지셨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패역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그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 다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지 사단도 궁금해한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기껏 따라오는 사람들이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다 떠나잖아요. 십자가 달리가 다 도망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었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실패의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끝나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 말은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곱 눈, 일곱 영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전체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빛나게 하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초기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그들이 기어코 살아나서 2021년이 지난 이 다음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을 다 퍼지게 만들고 이 복음을 또 전해서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드러난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일곱 금촛대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날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뚝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왜 교회를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이 실체라고 얘기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이 구약 신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결론은 구원 경륜의 결과, 그 비밀의 그 성취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이 땅에서 뭐 잘 살아간다든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잘 되죠. 이런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 세상 사람이 사는 게 좋아 보이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요,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기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현혹되고, 또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구원 경륜을 쭉, 이 역사를 쭉 진행시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들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심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현실로서의 그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들이 너무 현저하게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냥 집단 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만 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터져가니까 자기도 그 안에 있다 보면 믿음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 뭔가 역사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죄와 사망의 거대한 지각 체계의 균열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흉내만 내는 거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는지, 정말 그렇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2장 3장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걸 전제되어야만 이제 2장부터 설명되어지는 게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에 달라붙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2장 3장의 얘기는요 너무 먼 얘기예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앞에서 힘들 때 우리는 대부분 참아주고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는데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려라고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오직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살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참된 구원에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고백했으니까, 뭐 나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나 뭐 했으니까 나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통치를 받아. 이것도 한 번 정도 이벤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일상 가운데 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적 존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이제 마쳤는데, 1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럼 그분이 붙잡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같은 자들 구원하셨어요.